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담남 스님의 연불왕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인도의 마명스님 용수보살, 마명보살, 용수보살, 무착보살, 천친보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와서 회원스님이나 담남스님, 손도스님, 도작스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불에 대해서, 연불왕생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놓은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연불이 남이 하라니까 하고, 아미타불이 뭔지, 관세음보살이 뭔지, 연불을 왜 해야 되는지 남이 하니까 좋고 스님이 하라고 하는 게 좋고 하는 걸 지향하고, 내가 알고 하느냐고 기뻐하고 해서 전념을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남아미타불을 부른다는 고아일심 김영정에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이런 연불을, 아미타불 연불을 한다는 게 확신, 결정적인 신심,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도 다른 말씀 드릴 게 많아서 곧 정리가 될 겁니다. 계속 문명, 아미타불의 광명무량, 순명무량, 아미타불이라는 왜 아미타불 얘기를 계속 하느냐면 극락세계의 주인은 아미타불이에요. 주불이. 그래서 극락교주 아미타불이에요. 극락교주 아미타불.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유명교주 지장보살. 다음 생 지옥계통. 유명을 달리했다. 거룩할 유자, 어둘 명자. 그건 지옥세계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을 달리했다는 건.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장보살을 부르는 거고. 그래서 아미타불을 부르는 이유, 아미타불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담남스님은 용수보살은 이런 모든 연불, 열애영공 정민이면 선서세간 이런 연불을 계속하고, 어느 불보살님도 모두 해도 다양하게 하라겠지만, 담남스님은 선도스님도 마찬가지고 남아미타불 6자 하나만 해라. 다른 걸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미타불의 문명왕생, 이름을 듣고 왕생하는 거, 문명왕생. 이름을 듣고 왕생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미타 명호를 찬탄하는 소리를 듣고 남이, 딴 사람이 아미타의 명호를 이래서 아미타불이 좋고 아미타경의 극락 아미타불에 대해서 이렇게 아미타유수 아미타바에서 설명을 광명무량하고 수명무량하다는 찬탄하는 소리를 듣고 나의 마음이 움직여요. 나도 자꾸 가짜뉴스나 보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그냥 심심해서 그냥 옆에서 그냥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아미타 연불경을 보니까 아미타 명호가 그렇게 공덕이 무량하고 환희스럽대 해가지고 그걸 듣고 찬탄을 듣고 나의 마음이 작용해서 부를 때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명공덕이라. 문명왕생, 문명공덕. 공덕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도요, 우리 도반끼리 칭찬할 때는 같이 칭찬해 줘야 돼요. 시기질도 하지 말고. 불자라면 그렇습니다. 불자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싫은 사람, 좋은 사람, 그 사람 칭찬하면 그 사람 못됐는데 뭐 칭찬하냐 그러고. 그런데 불자라면, 불자들끼리는 서로 허물을 얘기하지 말라 했잖아요. 전 시간에. 화불 깨는 말을 하지 마라. 절에 와서는. 응? 그래서 도반들은 함께 칭찬해 줄지언정,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같이 박수 쳐줄지언정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객관의 대상인 소리 들리는 객관이에요. 그 다음에 귀로 들어, 밖에 소리를
들어 주관인 이근을 작용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문명공덕이란 뭐냐면은 밖에 아미타불이 좋다는 찬타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근 귀로 듣고 작용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능언경에도 나오고요. 귀에 대해서요. 능언경에도 나오고 이근원통이라는 얘기가 귀에 이근 안이비설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안이비설 색성양 쪽 보면 경계고 이근이 원통하다는 건 듣는 걸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듣는 걸 잘 들을 수 있다는 건 저 소리는 싫어. 저 사람 노래 소리는 싫어. 나는 저 사람만 들어야 돼. 나는 왜 좋은데 저 사람은 싫어하느냐 하면 서로 싸워. 이게 아니야. 듣는 걸 잘 들어야 돼. 남의 소리를 잘 듣고 자기의 주장을 덜 하는 것이 이근원통이요. 귀의 작용이에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포크레인 소리를 들어도 야 포크레인 소리도 새소리고 맘먹었네. 마음을 비우고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쁠 때는 포크레인 소리도 포크레인 소리 안 들려요. 그런데 마음이 시끄럽고 화냈을 때는 포크레인 소리를 하면 그건 화가 나죠. 귀가 거슬려 가지고 특히 층간소음 같은 거. 그래서 이근원통, 이근이 원통, 귀가 좀 원통해고 원만해져 보자. 듣는 소리를 전부 시냇물 소리나 까치 우는 소리나 참새 우는 소리나 다 부처님의 안미타 부처님이 법신불로서 빛으로 광명으로 설법하고 계시구나. 무정설법이라고 그래요. 유정설법은 있을 유자 스님들이 직접 제가 강의하는 게 유정설법이고 새소리,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법문소리네 하는 것은 무정설법이야. 그런 소리를 익은 원통에 둥글고 통할 수 있는 거 걸리지 말고 귀에 거슬리지 마라. 귀에 거슬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귀에 덜 거슬릴수록 무해자재한 원통한 삶을 살 수 있다. 둥글게 통할 수 있는 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삼보사는 도량이 생긴 지 한 70년 돼가지고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는 절인데 이제 옆에 빌라들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 산 밑에 있지만. 근데 한번 쓰레기 문제로 가지고 그 대문 앞에 일주문 앞에 그리 버려도 되겠냐, 저기다 버려도 다 수거할 수 있는데 거기서 또 이어서 진행된 얘기가 뭐였느냐면 연불소리 듣기 싫다 그러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그 말 끝에 쓰레기 문제 가지고 했는데 연불소리를 듣기 싫다 해서 왜 듣기 싫으냐 했더니 당신들은 그 소리를 좋아하지만 나는 싫어한다. 또 놀랬죠. 아, 이런 얘기도 있구나. 당신들은 좋아하지만 나는 싫어한다. 저는 거기서 유구무원, 말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한 건 삼보사는 70년부터 자리하고 있었고 너희들은 엊그제 이사 온 사람들이니 네가 그 소리를 듣기 싫으면 떠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그렇다고 겉으로 듣기 싫으면 떠나라 하면 같이 싸우자는 거죠. 스님으로서 그렇게 싸울 수도 없고 이렇습니다. 듣는데 원통하자.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리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빛과 소리에 물들지 마라. 더럽게 물들지 마라. 저 소리는 듣기 싫어. 당신 애들이나 좋지 우리는 싫어해. 그것도 젊은 사람이 한 30대나 됐을까? 저 애기 엄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에 대해서도 듣는 거, 이름을 듣는 거 잘 우리가 원통하게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밖의 소리를 주관이 이근이 작용하는 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문명이라는 것은 연불은 주관이 하는 거예요. 내 입이, 내 생각이, 업이 내 의업으로 하는 건데 다만 아미타불을 어떻게 염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문명편에서는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의 정토교 가운데 최초로 담난 스님은 부처님의 이름, 연불, 이름을 일컬어서 연불하는 거, 아미타불을 큰 소리로 내서 말로 하는 거, 신념, 여기 신념에 대해서 담남 스님은 나름대로 자기 견해를 확실히 표현한 사람이다. 이제 세 번째, 첫 번째 발보리심, 연불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어떻게 왕성할 수 있는 보리심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소리를 잘 아미타불 이름을 듣고 찬탄해서 따르야 되겠다. 세 번째, 연불은 그러면은 어떻게 왕성, 연불을 해야 듣고 환희심 내면 연불을 전념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 세 번째, 연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 일심으로 지신규명예가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믿을 신자를 이사용말을 강의하고 모든 내 수행생활에 해양하는 데 중점을 줘야겠다 하는 건 종교, 불교는 종교고 이 세상 가르침에서 최고의 마루종자 꼭대기에 있는 가르침, 천상의 소리,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고 우리는 육안으로 판단하지만 하늘의 눈, 법의 눈, 부처님의 눈,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불교 가르침이거든요. 지신기명예가 되지 않고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 털을 잘 닦지 않으면 좋은 건물은 세울 수가 없다. 세워도 금방 요새 아파트 무너지듯 무너진다. 철근을 빼먹고 쇠면을 약한 걸 쓰면 무너진다. 그래서 믿음을 모든 사람을 보건대 무슨 뭐 밥을 먹든 무슨 보조식품을 먹든 믿고 내 생명을 살리는 감노수로 알고 믿고 살겠다는 게 얼마 전에 제가 공부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연불 강의 준비하다가. 그래서 일심으로 아미타 열애를 전념으로 불러라. 연불 전념으로 불러라. 전념, 지신규명예, 지극한 마음으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 던진다는 건 오온의 나, 뜬구름과 같은 나, 생각도 어제 생각 오늘 생각 틀린 나, 그러한 나를 던지고 그런 목숨을 버리고라도 진실한 청정한 진실 청정한 아미타 열애불에 전부 진실되지 않잖아. 곧 허망하고 무너지고 무상하잖아. 뜬구름같이 금방 실책 없이 없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처님 진실하고 청정한 전 시간에 말씀하신 그런 아미타 열애에게 귀명예 하겠다. 목숨을 바쳐서 예경을 하겠다. 예불을 하겠다. 예배를 하겠다. 라는 말씀. 전념으로 저 종토에 태어나기를 원하겠다. 라는 말씀. 그래서 이 담난 스님은 용수와 다르게 아미타불 한 부처님에 대한 연불을 권했어요. 용수의 저서나 사상을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도 순수 정토교, 담난 스님은 순수한 정토교 입장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분한 탁월한 견해다. 담난 스님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전념하는 것,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전념하는 것. 아미타경에는 일심불란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일심불란. 아미타경 제8분에 나옵니다. 문설 아미타불. 아까 문명 얘기할 때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을 설하는 걸 듣고 들을 문자 문설 아미타경 집지명호. 내가 명호를 잡아 집지해서 수지해서 집지명호. 약일일 약이 약삼일 약사일하고 일심불란 연불을 하면은 신불전도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서 극락세에 갈 수 있다는 이 아미타경 제8번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염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순수한 아미타불을 한 번만 어떻게 불러? 일심으로 일심불란해서 일심으로 일심불란해라 라는 이야기. 전념으로 해라. 일심으로 하되 어지럽지 않게 해라. 혼자 포기하지 마라. 전념으로 해라. 일심으로. 그것을 염불은 전념으로 해라. 일심으로 해라. 일심불란으로 해라. 그 다음에 심심상속 무타상간 잡이라. 네. 이 대목이 염불의 모든 염불의 정의, 염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글자 9자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자에 들어 있습니다. 일심정성으로 어지럽지 않게 마음과 마음으로 전념을 다해서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상속, 이어나가라.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물질이나 모든 정신이 이어지는 걸 상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에 끊치지 말고, 대가 끊기지 말고 이어가라. 아이들 낳는 것도 이어가라. 모든 그런 유산 같은 거, 정신적인 거, 종교 같은 거, 아니 이제 불교 믿으면 그런 불교 정신, 예? 백년탐문은 일조진이야. 예? 3일 쓰시면 천재보다. 3일 동안 닦음하면 천년의 보배라는 것도 상속이라. 그래서 생각의 상속에서 타상간, 다른 생각이 사이에 들게, 남함이 답을 부를 때 다른 생각이 사이에 들어오지 말게 해라. 없을 무자, 들어오게 하지 마라. 심심상속 무타상간 잡. 잡념이 염불하는데 사이에 끼어들어오면은 안 되겠다. 전념이 안 된다, 몰입이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염불삼매가 안 된다. 염불삼매 필견불, 염불을 삼매지경까지 해야 간섭이 부처님을 칭견하는데 염불삼매가 안 나고 잡념이 자꾸 일어나면은 부처님을 칭견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가피를 이룰 수가 없다. 신심상속에 타상간 잡념이 없어야 되겠다. 이것이 염불의 정의요, 염불의 어떻게 하냐, 방법론이요, 모든 게 이제 다 들어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부싯돌 얘기를 많이 하고, 나무, 불을 붙이려면 부싯돌이나 나무나 막 부딪혔을 때 중간에 쉬면은 일행삼매가 안 되면은 불이 영원히 킬 수가 없어. 붙일 때까지 계속 해야지. 했다, 쉬었다 하면 잡념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 불은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염함에 전념, 후념, 일행삼매. 처음에 시작했으면 처음 시작 끝에까지 잡념이 들어오지 않고 상속되어야 한다. 염 속에 염불하는데 잡념이 없이 염불해야 되겠다. 그래서 잡념이 없이 상속되는 것이 심념상속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 여기 심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심념이라는 건 화엄경에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해요. 보통 다른 경전에는 6바라밀 얘기하는데 화엄경은 10바라밀 얘기하거든요. 십수, 만수, 만족수, 가득 찰 만자. 아주. 그래서 심념이라는 건 염불에 아미타불하고 내 불성하고 하나가 돼서 꽉 찬 거. 다른 염불을 신비하고 대단하니 하던 염불을 빨리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다른 잡념이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좀 빨리 하는 거예요. 꼭 빨리 해야만이 좋다는 것도 되지만 몰입해서 집중하는 데는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해야 잡념이 들어오지 않는다. 잡념이. 염불의 기본이다. 이 근간이다. 심심상종 무타상간 잡이라 잡념이라 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잡념 없이야 염불공덕이 수승해 가지고 왕생극락할 수가 있다. 심념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는 걸 가지고 염하면 삼계에 얽힌 욕계색계 무색계의 자기의 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신념이라는 얘기 있는데 열십자 생각념자 신념. 신념은 의의가 없는 신심이라는 건 신심이 그냥 환희 용약해서 막 기뻐서 신심으로 나면은 삶이 기뻐야 돼요. 24시간. 신심이 나면. 신심이 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귀에 거슬리는 소리도 안 들리고 냄새가 나빠서 못 맡겠고 이런 게 없어요. 다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무상의 의의가 없는 신심에 의해서 아미타열애의 수광장엄, 광명무량하고 수명무량한 그런 장엄을 전 시간에 나온 진실청정한, 진실되고 청정한 아미타불의 광명무량, 수명무량의 공덕이 있는 명호에 의해서 심념이 생긴다. 심념은 염불이 만수, 원만하고 가득 차서 더 이상 잡념이 일어날 수도 없고 부처님과 하나 돼서 염불하는 나도 부처님도 잊어버리고 몰입돼서 부르는 것 심념, 열십자에서 심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신, 십바람일,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화엄경에는 열이 그렇게 많아요. 만수, 가득 찰 만자, 그렇습니다. 명예 생긴다. 그래서 심념이라는 것은 염불을 하면서 시작과 끝까지 사이에 잡념에 끼어들지 않는 마음. 가득 원만해서. 그래서 심념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에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데서 생긴다. 신념은 우리가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는 건데 염불 기도도요. 이 신이 없으면은 안 돼요. 심념이 안 되면. 그래서 심념이라는 건 업사성변 여기 제가 업사성변 심념이라는 것은 극락세계에 왕생할 업인이 성취되어 내세에는 곧 왕생할 수 있다고 결정된 것을 말한다. 극락세계에 왕생할 업인, 극락세계의 심념이란 극락세계에 왕생할 업이, 업사라는 것은 남아미타불을 불러가지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정인을, 조건을 다 갖춰서 두루두루 그런 결과물을 이룬 거. 업사성변이란 말, 이런 용어도 좀 놓치지 마세요. 업사성변. 심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업사성변이다.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남아미타불 염불하는 업이, 정인이 업사가 염불하는 업이에요. 업의 일이에요. 나의 일, 직업. 염불하는 직업, 업의 일이 두루뭉실이 원만하게 다 이루어진 것을 심념이라고 한다. 이게 염불은 심념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사성변, 극락세계 왕생할 수는 업인이 성취되어 내세는 꼭 왕생할 수 있다고 결정된 것을 말한다. 심념 때문에 왕생한다. 심념 염불하면 곧 왕생할 수 있다. 심념이 상속함으로써 심념이 가득 찬 염불, 나와 남이 무아지경에 가서 염불하는 나도 잊어버리고 염불하는 대상도 잊어버리고 몰입해서 할 때 왕생할 수 있다. 심념이 상속함으로 그런 잡념이 떠오르지 않고, 불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조금 염불만 하려면 잡념이 뛰어나고 잠이 오고 그런다는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전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오보살, 우리 신도 보살처럼, 간조신 보살처럼, 염불 시작하면 금방 그 온몸으로 염불해서 다른 생각이 이제 숙달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숙달된 부분은 도사 아니요? 너무 잘하잖아. 그래서 우리의 신념에 대한 얘기는 신념에 의한 왕생, 신념이 일어나는 근거, 신념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거, 그 다음 신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담나는 심념을 뭐라고 담난 스님은 심념 안락 정토에서 양론 안락 정토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혹은 부처님의 명자를 염하고 혹은 부처님의 상호를 염하며 혹은 부처님의 광명을 염하여 혹은 부처님의 고실력을 염하며 혹은 부처님의 공덕을 염하며 혹은 부처님의 지혜를 염하여 부처님의 본원을 염하되 마음에 다른 잡념이 없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져 곧 일념에 이른 것을 이름하여 심념상속이라고 한다. 만수 원만한 심념이 상속이 돼야 되겠다.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되겠다라는 얘기. 심념상속. 연불하면서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업사성변, 나는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연불이 정인이, 연불하는 행위가, 의업이 그런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정인으로서 해서 원만 이룰 수 있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상당히 참 내가 마음에 드는 양론 안락정토에 나오는데 부처님의 명자 아미타불을 염하고 생각하고 아미타불을, 그 다음에 아미타불은 어떤 광명무량 수명무량인 걸 생각하고 염하고 하나하나 아미타불의 상호, 부처님의 32상 80종호를 생각하고 원만상을 생각하고 염하고 화엄경의 97대인상을 생각하고 원하고 염하고 혹은 부처님의 광명을, 광명무량 수명무량 아미타불이니까 광명을 생각하고 염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의실력, 실력, 육신통, 의실력을 또 생각하고 염하고, 부처님의 공덕, 무량하잖아요. 부처님 공덕. 지금 얘기한 대로 광명무량, 수명무량의 공덕장엄이 얼마나 많아요. 극락세계 공덕장엄 10년, 공덕장엄도 있듯이 공덕을 생각하고 염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생각하고 염하고, 제가 하나 더 집어넣고 싶은 것은 부처님의 자비의 몸을 생각하고, 그래서 부처님은 돌이 아니요, 나무가 아니요, 흙이 아니요, 등신불이 아니요, 부처님은 지혜신, 공덕신, 자비신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기도할 때 부처님 상호 모양 가지고 웃는다, 화난다 이런 생각까지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양으로 모셔놓은 게 부처님의 원만상호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의 명자, 상호, 실력, 공덕, 지혜를 본원을 염하되 마음에 다른 잡념이 없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져 곧 심념에 이른 것을 이름하여 심념상속이라고 한다. 10이라는 것은 숫자의 셈의 문자이 아니고 잡념이 없이 부처님을 기억하고 상태가 지속되는 게 심념이다. 열이라는 숫자가 아미타불을 10번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심념이라는 건 세 많은 1, 2, 3, 4 셈이 문자가 아니고 잡념이 없이 억념, 기억돼서 부처님을 지속되는 그 연불이 10이라는 숫자다. 원만하다. 10이라는 숫자는 완벽하다. 부족함이 없다. 잡념이 없다. 부처님과 하나 됐다. 라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10분 동안 부처님 생각하면 10분 부처님이 되고 30분 동안 부처님 생각하면 30분 동안 부처님이야. 그게 오래 지속돼야 되는데 청에서 깨내면 다 도로함이 타버리니까 내가 부처가 안 되고 중생으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요, 문명풍에서도 얘기지만은 꽃과 나비, 꽃에는 벌나비가 와요. 벌나비가 꼬여요. 꽃 속에는. 청정하기 때문에 꽃 피는 건 산에는 꽃이 피네 조화를 이루고 진실하잖아요. 가식이 없잖아요. 각자 자기 생명 활동만 하잖아요. 내 꽃이 좋다고 뽐내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꽃에는 벌과 나비가 오고 시궁창에는 모리 파기가 모여와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모기 파리가 몰려오는 말하고 행동할 것이고 생각하고 살 거냐. 나는 벌과 나비가 쫓아와서 춤을 추는 그러한 유익균을 세상에 줄 수 있는 불자가 될 것이냐. 뭐 각자가 신앙을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요. 심려 여기는 이제 또 말씀에 또 소개하면은 죄를 짓는 것은 자기의 허망 전도의 견해에서 의지하여 일어나고 심념을 하는 것은 선지식이 방편으로 위안한 실상법을 듣고 일어난다. 한 가지는 진실이고 한 가지는 허망이니 어찌 서로 비교할 수 있겠는가? 비유컨대 1000년 동안의 암실의 광명이 잠시 이르되 즉시에 밝아지는 것과 같다. 어둠이 방 안에 1000년 동안에 있다고 하여 광명이 들어가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참 제가 중요한 말씀인데, 죄를 짓는 것은 허망 전도된 탁견에서 사견에서 죄를 지겨요. 그런 계지에서 나온 거고, 10년 연불하는 것은 선지식이 연불하면 좋대더라,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다는 거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실상법을 듣고서 진실되고 그래서 환희심을 내서 하는 거고, 한 가지는 이제 전도된 마음 가지고 하는 건 허망된 것을 자기로 알고 허망된 삶은 진실의 삶을 알고 하는데, 허망과 진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비교할 수 있느냐. 그래, 그것을 이제 컴컴한 밤도 비단화가 들어가면은 1000년 동안 어두운 밤도 하루아침에 광명이 무량하니, 내가 잘못 살고 죄를 짓고 업장 많게 살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스님들의 진리의 말씀 감로법문에 의해서 진리의 법에 의해서 색신에서 업신에서 업력신에서 지신으로 법성신으로 자비신으로 공덕의 몸으로 화연 변해서 태어나고 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의법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욕심이 없는 10년 연불. 10년 연불을 하려면 의욕이 있으면 안 돼요. 반신반의 하면 안 돼요. 10년 연불이란 이게 뭐 불러도 돼, 안 돼? 남이 불러한게 불러.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걸로 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요.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대해서 48대원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러한 의실력과 그런 공덕심이 있기 때문에 본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지. 연불신앙은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신을 가지고 연불하는 것은 신심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신심과 연불은 깊은 관계가 있다.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10가지 태어나서 당장 애들이 잘못 오고 왔어도 내가 했다고, 내가 감옥 가게 했다고 나서고, 진자리 만리 가라놓으시고, 쓴 것은 당신이 잡수고 단 것은 자식 주고 이런 거 믿잖아요. 그래서 엄마 하면 엄마의 말씀은 다 믿잖아요. 그런데 엄마보다 수십 배 공덕 있는 부처님을 본원력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겠느냐 아는 거. 부모의 은혜를 믿듯이 부처님의 이런 공덕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담난 스님은 칭명과 남아미탑을 큰 소리로 일컬어서 부르는 연불과 칭명과 연불을 구체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려서 칭명연불을 말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담난 스님은 지금 여기 아까 적인 대로 업사성변 이것을 극락왕생의 업인이 극락왕생에 갈 수 있는 바른 인연이 성취되어 내세 결정코 왕생한다는 극락세에 갈 수 있는 정업이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을 놓치지 마시고요. 용수보살은 다보살 연불을 권했고, 담남 스님은 아미타불의 한부처님 연불하는 걸 권했다. 그런데 담남 스님은 청친보다 용수보살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아미타불 한 분만 칭명 연불하라고 권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연불과
아미타불을 큰 소리 일컬어서 부르는 걸 연불 행운에 믿음을 갖추 있고 믿음이 빠지면 안 되겠다. 연불하는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과 마음이 상속돼서 몰입돼서 다른 생각이 잡념이 들어옴이 없이 해야 십년 연불이 연불하는 수승한 방편이요 가피를 입을 수 있고 극락세계 완성할 수 있고 불태진지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담남 스님이 업적이 중국, 한국, 일본에 연불신앙 진원종 그런 그런 계통의 업적이 많이 컸다. 그래가지고 이 담남 스님 같은 분은요, 처음부터 그냥 연불만 강조한 게 아니고 엄청난 그런 공사상 반야경 600부 같은 건 공부를 다 하고 색시공 공주수색 공부 다 하고 열반경 강의 다 그런 거 다 하고 정견을 갖추고 정토에 뛰어들었지 처음부터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쉬운 거 극락세 갈 수 있는 남아미탑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야. 모든 걸 다 공부하고 나서 마지막 수승한 방편은 연불이다. 연불에서 살아서 갚이요 죽어서도 죽은 세계 갈 수 있고 살아서도 행복이요 죽어서도 극락세계 갈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객관적인 정견을 갖추고 객관적인 기초를 갖추고 나서 정토 사상을 피력했다는 것이 담남 스님의 아주 특징이다. 그래서 중국에요 그 유가의 도교나 장자 사상에서 그 노장 사상이 공사상이에요. 공사상이라면 뭐냐면은 노자 도적경에 보면은 우리 불가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법성을능 무이상 제법부동불례적 무명무상 절일체라는 건 뭐냐면은 부처님의 법성 자리는 말과 모양이 끊어진 자리다. 생각과 이름이 끊어진 자리다. 그런데 유가에도요 도란 자리는 명과 이름과 생각이 단절된 자리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담남 스님이 공적인 것을 완전히 정결 갖추고 반야 사상을 갖추고 그런 노장 사상이 있겠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쉽게 전달됐고 많은 우리 한국과 일본의 그러한 좋은 쉽고 빠른 수승한 반편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담남 스님의 연불 공덕은 업적이 지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연불 행자는 그 절에 와서 예를 들어서 연불을 기도하면서 천수 치면서 누가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두리번 하면서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냥 입에 달려서 이렇게 소리만 내서 연불하면 안 된다는 것이 담남 스님이 지금까지 담남 스님 편을 마치는데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불 그만하라고 이 스님이 다른 할 얘기도 많지만 신심이 상속돼서 무타 간섭 잡념이 일어나서 연불하고 전념으로 안 하고 일심불란하게 전도하지 연불하지 않으면은 아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에 그 육조 중국의 그 달마, 그 다음에 이조해가, 도신, 그 다음에 승찬, 또 홍인, 육조까지 이분들은 대단한 스님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러한 공부를 했는데도 연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나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니 강의에 좀 들어주셨으면 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진행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수희 동참하여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